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어떤 모양새로 흘러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오늘 믿음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앞에 붙여놓은 것이 염려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염려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씀을 붙여놨어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염려와 근심의 연속인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육을 취하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늘 걱정이요, 늘 불안하고, 부부의 문제가 있고 또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가 있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염려와 근심이 있고 환경적인 문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해줘요? 내일이 염려한다는 거예요. 내일이 염려해준다는 거예요. 내일이라는 것이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내일이 어떻게 염려하냐 하는데, 내일이랑 오늘, 내일, 모레 이런 것들도 어찌 보면 다 영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은 다 맡겨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고 어떻게 살아오고 하면서 우리가 한날에 마지막 저녁 시간에 그것을 정리해 볼 때 염려할 일들이 수없이 많았지만은, 그러나 내일도 염려되고 모레도 염려될 것도 있지만 그것은 내일에게 맡겨버리고 염려하지 말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염려가 무슨 말입니까? 메림나오라는 말입니다. 메림나오, 주의 깊은 관심을 가진다는 겁니다. 즉 내가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어떤 환경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염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이 염려는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잠언서 14장 23절에는 그것을 가리켜서 수고라는 단어를 표현합니다. 수고라는 건 뭐예요? 노력한다는 거예요. 노력한다. 노력한 결과물이 뭐예요? 상처와 수고와 고통, 아픔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까지도 다 주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뭘 해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에 찌들려서 얼굴이 찡그러지고 막 그냥 고통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는 겁니다. 정말 좋은 장치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 했습니까? 모든 일이란 건 뭐예요? 염려되는 거예요. 근심되어지는 일을 어떻게 합니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함으로? 감사함으로. 대가 한 대가 염려하지 말고 그냥 감사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 문제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믿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덜 믿고 염려를 더 많이 믿어요. 이 염려 때문에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보시려면 집안에 딱 사건이 터졌어요. 그러면 사건에 완전히 휘말려 버립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향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문제거리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니 내 마음에 평강이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을 이끌어 주실 것을 우리는 확신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20절을 봅니다. 염려는 반드시 있어요. 왜? 우리는 육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기록합니까?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사람은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육을 취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염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그것을 같이 염려해주는 사람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친구라고 합니다. 친구는 어떤 사람이요? 나의 짐을 대신 져주는 사람이에요. 같이 져주는 사람이 친구라는 겁니다. 근데 나는 친구라고 얘기하는데 좋을 때는 친구인데 안 좋을 때는 친구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나의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 친구마저도 놓쳐버리니까 노심초사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친구는 나의 짐을 져주는 사람이 친구라는 거예요. 나의 염려를 같이 져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을 봅니다. 자,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교회를 위해서 염려한다는 거예요. 이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어떤 일입니까?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염려하는 것이 어떤 염려가 주냐? 성경은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라.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데 이 염려는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24장 38절 한번 펴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냐? 우리가 염려하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요. 뼈를 짓누른다는 고통이 느껴집니다. 아마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런 염려를 경험해 봤을 거예요. 누구나 다.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이 와요.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의 내면 속에서부터 의심의 싹이 올라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신다고 했는데 나는 안 된다고 우깁니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은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되어진다고 얘기하시지만 우리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의심이라는 거예요. 의심. 염려는 두려워집니다. 다시 말해서 염려는 의심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의심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두려움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함께 흔들다, 선동하다, 동요시키다, 어지럽히다, 혼란에 빠뜨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두렵다는 것은 완전히 그냥 그 소용돌이 속에 내가 휘말려 버릴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의심은 뭐예요? 마음을 괴롭히는 결과라는, 마음을 괴롭히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경험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게 뭐냐? 과연 이 환경을 섬겨야 될 것이냐?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이냐? 절대전명의 우리의 선택의 기로에 우리는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을 펴봐요. 누구에게나 사람은 두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염려하면서도 믿음이 있고 믿으면서도 염려가 생기는 것이 우리의 사람이라는 존재 아니에요. 좀 전에는 정말 확신이 차 있어요. 그래, 내 뭐든지 할 수 있어. 뭐든지 나는 할 수 있어라고 생각했지만 조금 지나면 어때요?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믿음이 있을 때는 어때요? 든든하잖아요. 그런데 의심이 시작되면 어때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이 막 그냥 정신을 못 차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하거든요.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으려면 믿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믿냐?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염려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염려 대신. 그런데 우리는 염려가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는데 여전히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이거 어쩔까요? 네, 죽겠습니다. 나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결정해 버린다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게.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지 환경을 신뢰할 것인지 오늘날 선택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선택하라.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 믿음이면 믿음, 의심이면 의심. 하나님은 둘 중에 하나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날 선택하라.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세상을 선택하든지 오늘날 선택하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을 펴니다. 결론은 뭐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결론도 알아요. 그런데 안 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맡기라는 겁니다. 왜 맡기라는 거요? 해결해 주겠다는 거요. 그런데 될까 그러고 있으면 구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구하지 말라.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한테 기도한다고 하느냐.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뭐예요? 정말 진리차게 기도는 하는데 그 기도 시간이 끝나면 될까 그러고 나간다는 거예요. 교회를. 기도의 장소에서 될까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설교를 듣는데 우리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에 그것이 우리의 내리 속에서 싹 사라져 버리잖아요. 기도를 열심히 해서 확신을 가졌어요. 딱 뒤돌아서면서 뭐랍니까? 이것도 될까? 그 기도는 하나만 하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아멘.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기 때문에 염려를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앞에 산적한 만한 그 문제가 쌓여 있으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케어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염려해서 그 키를 한 자나 더 키울 수 있다면 얼마든지 염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까마귀를 보라. 까마귀를 보라.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먹고 살잖아요.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길쌈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입고 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절대적으로 의지하라는 겁니다. 안 되는 것밖에 안 보여요. 환경은 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스템은 다 안 되는 쪽으로 시스템이 달려있다 할지라도 다 맡겨버리자. 다 맡겨버려.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돌봐주시겠다. 우리 선포합니다. 나는 주인공이다. 우리 선포합니다. 나는 주인공이다. 나는 주인공이다. 나는 주인공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겉다리로 조연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되 주인공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너를 주인공으로 내가 발탁했는데 너는 자꾸 어떤 것으로 고민하고 있느냐. 좀 그만 좀 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환경이 어떤 환경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의 어떤 환경들, 또 우리 교회가 안고 있는 환경들 보면은 문제점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케어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을 케어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직장, 내 일을 케어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8절에서 뭐합니까? 근신하라는 거죠.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정신을 차리라! 정신을 차리라.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시스템이 뭐예요? 대적,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책자를 찾나니. 우리의 삶의 시스템이 뭐예요?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우리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라는 겁니다. 왜? 이 같은 환경 속에서 왜 잠만 자려고 하고 졸라고 하고 정신을 흐리멍텅하게 하고 있느냐. 정신을 차리라. 정신을 차리라. 너희가 사는 세상 이런 줄 내가 다 안다. 정신 차리라. 그리고 염려를 맡겨버리라. 그럼 내가 케어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아니잖아요. 약속이잖아요. 약속. 약속은 왜 있어요? 지키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을 또 다시 한번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의 마음이 쑥밭이 되어버렸어요. 우리의 생각이 온통 잡동사니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 확신을 심어주겠다는 겁니다. 평강에 평강으로 이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약속. 머리 아프다. 그러지 마시고 맡기라는 거예요. 안 맡기니까 머리가 아프고 두통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우라병이 생기는 것이 바로 맡기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하리라.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될 것을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포인트를 우리는 정확히 찍어야 됩니다. 될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린 아이에게, 갓난 아이에게
먹을 것을 준다고 해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와야 해결되는 거예요. 엄마를 데리고 오라 하잖아요. 애기가 울고 칭얼대면은 뭐 다른 거 해줘도 잘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엄마가 오면 좋아지잖아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뭐냐?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돼야 됩니다. 될 것만 믿으면 뭐예요? 정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아무나 요구르트 사준다고 따라가는 아이와 똑같은 거예요. 뭐 그냥 뭐 하나 사주니까 덜컥먹어 따라가는 아이들의 모습.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는 뭐 준다고 해도 받지 말아라 이런 교육을 애들한테 시키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보면 그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뭐 준다고만 가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냥 별로 신을 다 찾아가잖아요. 여기 가니까 영험하더라, 저기 가니까 영험하더라. 얼마 전에 산에 가니까 아직도 그 골짜기에서 구슬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어요. 아직도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구슬해요. 그 구슬에서 병이 나요. 그러면 아유 진짜 이게 진짜구나 하고 사람들이 믿는다는 거예요. 큰 바위에다가 놓고 저를 소원을 빌었더니 이루어지더라. 그러니까 거기 가서 따라가서 여기가 진짜라고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어린 아이들에게 얘기합니다. 요구르트 사줘도 따라가지 말아, 먹지 말아라. 빵을 사줘도 먹지 말아라. 맛있는 거 사준다고 따라가지 말아라. 언제부터 우리나라 교육이 그걸로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그걸 선행으로 알고 다 받아들였었는데 언제부턴가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된다 그러면 따라가요.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좋다고 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훈련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다른 데로 끌려간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사회비 이단들이 많아진 이유가 뭐예요? 요것을 하나 갖고 따라가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 가니까 별 볼 일도 없던데 저기 가니까 뭐 그냥 직장도 주더라 무엇도 해주더라 하면서 따라가요. 마치 군인 아저씨들이 초코파이 준다니까 교회를 갔던 옛날에 기억들이 있어요. 그러고 초콜릿 준다니까 교회 가고 또 떡을 준다니까 절에도 가고 뭐 준다니까 또 성당에도 가고 이런 식으로 군인 아저씨들이 옛날에 다니는 걸 저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 마치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더 좋은 대로 더 유리한 대로 사는 거잖아요. 뭐 그거 틀리지는 않았잖아요. 어차피 자기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의 손을 붙잡을 것이냐? 한순간에 나의 유익을 위해서 손을 붙잡을 것이냐? 아니면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갈 것이냐? 라는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봅니다.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은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일회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잠깐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잠깐 동안 기쁨을 줍니다. 잠깐 동안 너무 좋아요. 잠깐 동안. 그런데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은 잠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면 근심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심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 근심을 다 없애버리시고.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의 삶이 안진 좋았습니까?
아니라는 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같이 어떻게 죽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거꾸로 매달려서 죽고 톱에 켜서 죽고 뭐 어쩌고 죽고 그 비참하게 최후를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그들은 신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다. 잠깐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세상의 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히 보장해 주신 그 평안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합니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습니다라고 우리는 입술을 통해서 늘 고백하자는 겁니다. 그게 일천번제예요. 그래서 나의 입술의 열매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는 겁니다. 찬송의 제사.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전히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살아갑니다. 여전히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사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타나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전히 찬송한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찬송했듯이 지금도 찬송한다는 겁니다. 여전히 찬송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노라. 마음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할 테니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오직 나를 신뢰하라. 나를 찬송하라. 오직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그 일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염려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염려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믿음, 의심 두 마음을 끌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마라. 믿음과 의심을 같이 끌고 가려고 하지 말고 오직 믿음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오늘 여러분들 조용하게 또 계속해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이끌어갔던 여러분들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그걸 끌고 가게 하는 그 힘의 원천이 뭐였느냐? 염려였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까? 나를 살게 하는 힘이 어디에 있었어요? 염려가 나를 살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나를 살게 했습니까? 죽지 못해서 살아왔습니까?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왔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에 이르게 하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오늘 믿음은 이 시대에 더욱더 강하게 요구되어지는 내용들이에요. 왜? 시대가 더더욱나 험난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온통 어려움의 연속이라는 거죠. 우리가 길을 싣고 들어도 보면은 온통 근심되는 내용들밖에는 들려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염려될 거 많이 있지만 그러나 염려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절대로 두 마음을 품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쫓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의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 되시며 열방을 지배하시니 그 이름을 선포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오늘 무릎 꿇고 다 경배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는